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많이 하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어느 대학교의 조사에 의하면 47%의 사람들은 자기 개발과 자기 교육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또 38%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조사가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좀 잘 모아야 되겠다, 혹은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34%, 31%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결심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잘 만나서 관계를 좀 넓혀야 되겠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결심에는 첫째는 다이어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리정돈하기, 적게 쓰고 저축하기, 내 인생 즐기기, 몸 키우기, 건강 지키기, 흥미로운 것 배우기, 담배 끊기, 좋은 일 하기, 사랑하기,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이렇게 여러 결심을 새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3일쯤 지나면 이 결심도 서서히 사라져가지고 옛날 잘못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심을 한 사람들 중 첫 주 동안은 결심을 이행하는 사람이 한 75% 됐다가 2주 정도 지나면 한 70%만 행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한 60%대로 떨어진대요. 그리고 6개월 후 지나면 한 40% 정도가 자기가 처음 결심했던 것을 행하다가 나중에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거의 한 8% 정도, 한 10분의 1 정도만이 자기가 결심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결심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난데, 하여튼 그 결심을 잘 지켜서 또 나름대로 생활을 잘 변화시키셔서 좋은 습관을 갖게 돼서 건강하고 정말 인생이 의미 있는 보람찬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습관을 갖는 거, 하나님께서 결심하는 이유는 좋은 습관을 갖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많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새해 결심을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자 애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좋은 습관, 아주 자기의 인생을 잘 형통하게 이끄는 그런 좋은 습관, 바른 습관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런 훈련을 우리 자녀들이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습관, 바른 습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바른 습관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금년 한 해 영적인 결단을 하시고 시편 1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단하시고 좋은 습관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쁜 습관은요, 죄를 짓거나 인생을 파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갖기를 바라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습관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이에요.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이 3절에 보면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영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영적인 판단하게 되는데, 심리학자인 기독교 상담가시고 심리학자인 정태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한 사람은 순간마다 영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순간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데, 영적인 인격이 되는데, 그 영적인 인격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육의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육의 생각으로 결국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망신당한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인생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판단을 감당하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낮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분의 사무실에 갔더니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쭉 써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말씀을 참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을 읽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가끔 힘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자꾸 쳐다보고 다시 암송하고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모든 일에 참되고 모든 일에 바르고 모든 일에 온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이죠, 나를 바르게 만들어가지고 영이 새로워지니까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도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이거는 삶의 실제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신학교 교수가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신학교 교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신학교가요, 80% 신학교가 그 교수들이 학교의 교수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말이죠, 80%가 상당히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그것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다 영적으로 다 깔아앉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신학교를 제가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다 나쁜 건 아닌데 한 20%만 영적으로 바르게 서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0%는요,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얘기에 더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말도 만들어내가지고 시대정신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막 비판하는 것을, 잣대를 가지고 자꾸 비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중에 한 그 건이 뭐냐면 요즘에 동성애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교 뭐 도르기로도 공부하고 영어도 많이 공부하고 뭐 토플도 열심히 잘 쳐서 공부하고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잘 받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니까 그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다 예수님 사랑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탈동성애 하기 위해서는 이거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성애 하는 것을 막 부추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세상 사람들보다 유식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유식하고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 얘기만 자꾸 묵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세상 말만 자꾸 묵상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외워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얘기만 자꾸 세상의 시대 정신이나 뭐 다른 어떤 인문학자가 뭐 쓴 거 가지고 자꾸 그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생각이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죄 짓는데 아주 앞장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지금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백신이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효과는 뭐 90% 이상 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참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뭐 치료제까지 만들고 상용화되고 또 백신도 이제 상용화된다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한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에이즈 백신 있잖아요. 에이즈 치료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늘 먹어야 돼 치료제는요. 그런데 에이즈 백신은 지금 40년 동안 연구해도 에이즈 백신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 에이즈는요 남성 간의 그 학문 선교를 통해 가지고 97%가 전파가 돼요. 지금 그것을 이 세상에서 잘 신문에서 얘기 안 해줘요. 뭐 그거 하는 사람들을 성소수자라 그래서 그 사람들 인권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얘기 안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두기 하잖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2단계라 그래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도 인원 적게 나오라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40년 동안 연구했는데 백신이 아직 안 나왔어요. 백신이 안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보응을 받게 하신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신을 왜 안 만들게 했었어요? 40년을 연구했는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뿐만 아니라 세계 과학이 지금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나노까지도 그냥 100만 분의 1짜리도 하여튼 1mm의 100만 분의 1을 나노까지 구분해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아주 그걸 또 보는 그런 과학이 발전했는데 에이즈 백신을 과학이 발전했다 그러면 백신이 아직 사람이 못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른 보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백신이 뭐냐? 우리 지금 가끔 얘기 나오는데 코로나의 백신은 마스크 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백신입니다. 또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손소독을 잘 하는 것이 그게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접촉을 덜 하는 게 백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백신 나오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에이즈 백신이 안 나왔으면 그럼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백신은 정말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구나. 이제는 깨달아야지요. 잘못된 거구나. 이제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이건 나쁜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양체가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렇게 우주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은 에이즈 바이러스와 무슨 다른 바이러스와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인류가 죄졌어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괴롭힐 수도 있어요. 전염병을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세상의 인문학이라고 공부 좀 했다고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묵상해야지 세상에 잘못된 것을 자꾸 묵상하다가 결국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인류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석유 부국으로 많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석유 많이 가지고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야, 석유가 많이 난다. 저도 베네수엘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베네수엘라는 지리 시간에 이 석유가 많이 나란 나라가 돼서 참 잘 삽니다.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농업이 발전해가지고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 어렸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르헨티나나 남미 쪽으로 베네수엘라로 이민 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었는데 생각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생각으로 쿠바의 카스트로의 영향을 받고서 생각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자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거를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그런 사람만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 있는 사람을 자꾸 찍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반미운동하면서 더 사회주의, 전체주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석유는 뭐 엄청나게 많은데 주유소 가면 그냥 공짜로 주는데 다른 건 뭐 제대로 산업이 발전 안 하고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몸무게가 다 1년 만에 10kg씩 줄어버렸어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가져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잘 살게 하셨는데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대 초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여행 갔는데 보니까 미국이 잘 살더래요. 너무 잘 살아서 왜 그런가 연구해 보니까 말이죠. 그 맨해튼 지역에 뉴욕에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을 다 조사해 보니까 가정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과 자본주의와 관계가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그 사회학자가 있는 그대로를 썼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사는 걸 볼 수. 우리가 미국은 다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미국에 뭐 똥을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똥 같은 문화를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귀한 거 있잖아요. 귀한 거. 정말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이 과부의 헌금 있잖아요. 2렙돈.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과부는요, 계속 가난하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님이 축복하셔서 아마 잘 살게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의 소원도 이루고 하나님께서 다 그를 풍성하게 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도 그걸 읽으면서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전도 생기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없는가 확인하게 되고 열심을 다해서 살면서 다 복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 자신도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또 고대 근동의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고대 근동의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살다가 왔지만 다시 고센 땅에서 애굽의 제2인자가 돼가지고 애굽을 전부, 애굽이 거의 요셉의 그 거의 뭐 관할 아래 있었던 그런 큰 거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도 그렇고 시편 2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2편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소유가 땅끝까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큰 비전을 가지시고 아마 제가 이 신방 가면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보니까 세상에 자녀가 여럿인데 그 자녀들이 한 분은 유럽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있고 한 분은 저 호주에서 일하고 계시고 있고 한 분은 저기 미국 가서 일하시고 한 분은 저 동남아 가서 말이죠 큰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정을 다 신방하다 보니까 말이죠 다 믿음으로 살면서 다 퍼져가지고 세계 퍼져가지고 다 그렇게 잘 살더라고요. 보니까 땅끝까지 네 소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우리 권사님 가정 은혜 가운데 미국에다가 집도 한 채 사놓으시고 또 괜찮으시면 저 유럽에도 하나 사놓으시고 괜찮으시면 저 필리핀에도 하나 사놓으시고 전 호주에도 사놓으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하나씩 다 사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게 구하라. 너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 소유다.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신앙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데 그런 습관 가운데 좋은 습관을 가졌는데 또 피할 것은 피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나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악인들의 꾀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굉장히 미혹하는 게 있습니다. 유혹하는 게 강합니다. 악인들의 꾀가, 사기치는 사람이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사기치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진화해가지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보이스피싱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지금 제가 그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006으로 자꾸 뭐 전화가 와. 외국 국제전화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인터넷 쳐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거 사기꾼 보이스피싱이라고 받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걸 잠금을 해버렸어요. 아예 받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의 길,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 내가 자리가 자격도 안 되는데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 이것이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 남을 그냥 막 깎아내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 그 마귀가 아주 잘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서로 누가 크냐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 예수님 아시고 너희들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악인들의 꾀가 뭔지 깨닫게 되고 죄인들의 길이 뭔지 분별할 수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들어서는 것이 뭔지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만하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늘 주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자. 조금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조금 높여주고 나는 건강하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그러면 사람이 금방 교만해지기 쉬워요. 마귀가 그걸 이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되겠다. 그걸 잘 분별해서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죄진 때는 잘 나갈 때 죄지었어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목욕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 안 보면 되지. 혹은 봤더라도 말이죠, 그냥 피하면 되는데 잘 나갈 때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준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어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는지 몰라요. 교만하게 있다가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큰 고통을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 가지고 그전에는 성을 지니까 돌로 깨가지고 성을 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의 힘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흑벽돌을 가지고 성을 지니까 말이죠, 10배에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니까. 그러니까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가지고요, 그거 하나 배웠다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서 우리가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자, 그렇게 교만하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악인들의 꾀, 이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하시고 사시는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들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큰 은혜 받은 내용이 있는데 성도는 4가지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4가지 인정을 받아야 되네. 첫째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아, 이 사람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또 둘째는 목사님께도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볼 때도 야, 이분이 믿음이 좋구나. 또 셋째는 가까운 친구에게도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참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넷째는요,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사람 시험했는데 넘어가지 않네.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 안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해도 저는 예수쟁이구나 그러면서 예수 전문가구나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은혜 가운데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맨날 잘한다고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예수장이구나 이렇게 비난당해도 그렇게 인정받아도 될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마귀에게 인정받아야 될 줄. 저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어요. 자신의 부인은 사라에게 말도 얘기 안 하고 아들에게 미리 말하지도 않고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모리아의 산에서 번제단을 쌓고 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미리 양을 준비했다가 아들 이삭을 바치지 못하고 양을 대신 죽게 해서 이제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했어요. 야, 참 훌륭한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줄로 믿고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큰 거부가 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우리도 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고 또 세상적으로도 은혜 가운데 큰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손해볼 때는 또 손해보시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겁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은혜 가운데 또 야곱도 많은 복을 받게 됐어요. 욥도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니까 배나 큰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오늘 시편 1편 말씀 이전에 욥기 42장이 나오니까 배나 축복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늘 가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주여 주여. 어떤 분들은요 길거리 다니면서도 주여 주여 자꾸 찾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시는 영적인 주의 바른 습관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100배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금년에는 1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시작. 금년에는 1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